거룩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는 매우 높고 위대하다는 뜻이에요. 매우 높고 위대하신 뜻은 하나님만 갖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부를 때 위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이해가 가셔요. 예. 높고 아주 고결한 높은 뜻을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면, 그리고 성경적인 의미는 더러운 것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더러운 것으로부터 분리되었다, 이 뜻은 구별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무엇과는 좀 다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분이 성도라고 하면 거룩을 따르는 무리다라는 뜻이에요. 거룩을 따르는 사람, 그게 성도고, 그러면은 세상 욕망으로부터 더러움부터 분리되었다는 뜻이 되고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뜻이 됩니다. 성도는 세상을 따라가서도 안 되고 닮아가서도 안 됩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창세기에서 고대 역사를 다루고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부르는 장면에 정점으로 이릅니다. 그러고 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무슨 말이 폭발적으로 많아지냐면 거룩이라는 말이 무지무지 완약에 등장해요. 그냥 폭발적으로 많아집니다. 거룩 계속 거룩이 나와요. 그러면 그렇게 중요하다는 뜻이죠. 그러면 반대로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거룩이라는 단어를 무진 많이 사용하게 한 것을 보면 세상은,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하지 않다는 뜻이 되죠. 왜 거룩이라는 단어가 자꾸 말이 나오냐? 그런데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신약에 와서 예수님, 그 다음에 주님의 제자들까지 계속적으로 거룩을 써요. 그러면 중요한 단어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오늘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19장 6절에 가서 그럽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첫 번째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랬어요. 주님이 지금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면서 십계명을 주시는데 왜 이 십계명과 더불어 계명을 주시냐면 너희를 제사장 나라 삼으려고 하고, 그러면 신약적인 개념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삼으려고 하고, 그리고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뜻이에요. 그 신약의 개념이나 구약의 개념은 똑같아요. 그러면은 이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라고 했을 때 오늘 말씀 출애굽기 19장 2절을 잠깐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19장 2절 띄워주세요. 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가운데다 두고 앞뒤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미가 있어요. 레위기 18장 30절 잠깐 띄워요. 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저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이어서 레위기 20장 26절 또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여기서 또 거룩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았으며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하였다 이러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그러니까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앞뒤에 레위기 18장 30절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레위기 다시 떼봐요. 18장 30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 그러면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 이거는 애굽에서부터 배워본 거예요. 과거의 풍속이잖아요.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아라.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레위기 오늘 20장 26절 말씀은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는 그 풍속을 하나도 따르지 말아라. 앞뒤에 이렇게 끼워져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광야에 불러내서 광야에 있어요. 광야에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면서 그 이전 애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광야에서 송아지를 만드는 그 시점까지 그 이전에 가증한 일을 싹 다 버리고 하나도 따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십계명과 더불어 각자 율법을 주시고는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는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는 그 풍습 더럽고 추하고 그런 풍습을 하나도 따르지 말고 우리 기본인 십계명의 모습 저대로 살아줘라. 그러면 나도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될 것이다. 이 약속이에요. 그래서 앞뒤에 끼워져 있는 우리 자신하고 똑같아요. 과거에 있는 것은 다 회개함으로 싹 다 버리면 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살 일에는 절대 우리가 제약되거나 이 세상 풍습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돼요. 이게 우리의 본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별시키고 나머지 세상 즉 애굽과 가나안 지경과 다른 땅도 다 주님이 구별하셔서 너희만을 뽑아가지고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 이 말은 주변 세상은 다 거룩하지 않다는 뜻이 되죠. 그 얘기 있잖아요. 애굽도 거룩하지 않다. 가나안 땅도 거룩하지 않다. 그런데 너희는 거룩해야 돼. 이 뜻이 되잖아요. 그래서 애굽도 거룩하지 않고 가나안 땅도 거룩하지 않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불러서 거룩하게 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려고 그래. 그게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고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하지 않은 세상은 무엇을 추구하느냐 이거를 우리가 좀 알아보면 돼요. 성경적으로 세상 문화의 중심에는 종교가 있어요. 그 종교를 인해서 모든 것이 파상이 돼요. 오늘날은 종교에다가 현대 기술과 과학이 포함돼요. 이게 포함돼서 통합적으로 문화라고 그래요. 이 문화가 창시돼요. 그런데 이제 최초의 문화적인 행사가 나오는 것이
창세기 11장에서 나오는 바벨탑 사건이에요. 바벨탑 사건. 바벨탑 사건 창세기 11장 1절에서 5절을 잠깐 읽어보고 갑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서 거루하며 서로 말하되 저 벽돌을 만들고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물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저 성과 탑을 건설하여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했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매에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아멘. 이게 바벨탑의 사건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참으로 걱정하셔서 모든 언어를 흩으시고 사람들을 징계하시는 장면들이 이어져요. 그런데 이제 이 문화적인지를 좀 이해해야 돼요. 함의 자손, 그러니까 노아로부터 저주를 받은 함의 자손이 가나안부터 시작해서 함의 자손이었는데 그 자손 손자 때에 가서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상당한 용사였었고 이 사람이 상당히 사람들을 다스리는 능력이 대단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통치하던 땅이 여기서 나오는 남방에 있는 시나일 땅이라는 데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곳인데 이곳을 통치하던 사람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 말을 합니다. 우리가 흩어짐을 이제 멸하기 위해서 이 시나일 땅에다가 우리의 사는 성을 만들고 하늘을 닿도록 탑을 쌓자 이랬어요. 탑.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해야 돼요. 모든 종교 행위하고 모든 문화적인 행사에는 반드시 탑이 등장해요. 자, 그냥 역사적인 거 좀 생각해 보세요. 바벨탑이 있던 그것도 탑이 등장하고 이 바벨탑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파리에 있어요. 파리에 바벨탑이죠. 근데 이게 아래에서 보면 끝이 하늘에 다 있어요. 그러면 바벨탑만 있는 곳만 그러냐? 오늘날 전 세계 빌딩이요. 100층 이상 되는 빌딩이 다 바벨탑 모양으로 해가지고 끝을 뾰족하게 돼서 하늘을 닿게 해요. 말은 프레침을 따라서 위험을 방비하려고 그런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위에 가장 비싼 방하고 전망대가 있죠. 그래서 100층 이상 되는 이 탑이 있는데 가면 아이라는 게 있어요. 그 밑에 빌딩들과 집이 많고 사람들이 무진 많이 모입니다. 그러니까 니므롯의 뜻대로 됐어요. 지금 세상도 그렇게 흘러가요. 그래서 현대 사회에는 어마어마한 고층 빌딩이 있고 지금은 바벨탑이 프랑스에 있어요. 이런 곳이 문화의 중심지며 사람이 많이 모여 사는 이 밀집되는 사람들의 밀집되는 그런 현상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어떤 대기업에서 서울에다가 이 탑을 세우려고 계획하겠죠. 160층인가를 짓는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올려놓고 있죠. 그러면은 아마 지어질 거예요. 왜냐하면은 세상은 그로 인해서 멸망받아야 되기 때문에 질 겁니다. 그러면 전 세계 뉴욕이나 아니면 대도시나 프랑스의 바벨탑이나 아니면 중국 같은 경우나 싱가포르 같은 데나 이 거대한 이겠어요. 그다음에 이게 사우디나 이런 데 두바이 이런 데도 지금 이 엄청난 100층 이상 되는 이 바벨탑의 역할을 하는 어마어마한 건물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의 중심에는 반드시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등장해요.
그리고 이렇게 큰 탑에 있는 데에는 반드시 등장해서 그 밑에 깔려 있는 문화가 음란문화예요. 음란문화가 있어요. 거대한 탑이 있고 거대한 건물이 있는데 이 문화가 없는 데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바벨탑을 처음에 세울 때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뭐냐면 남자 신은 바알이라고 이름의 남자 신과 여자 신은 아세라라고 하는 여자 신이 항상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에요. 뭐 우리 생각하고 성경의 기록이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뿐이 하나님만이 신이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남자가 신이 될 수가 없고 여자가 신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 생각은 남자가 여자가 신적인 행위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있어요. 그게 사람이 번성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의 인구가 많아져야 때문에 타산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모든 영역의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고대 사회에서는 반드시 이 탑과 같이 등장하면 신전이 만들어지고 신전이 만들어지면 신전에는 여사제들이 있는 이 여자 신전, 남사제들이 있는 남자 신전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냥 신전이라니 하면 되는데 꼭 여기에는 여자들의 신이 있는 여자 신들이 있는 곳에서는 성창제도라 해가지고 사제들을 여자 사제들을 성창 그러니까 거룩한 창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두게 되고 남자 신전에서는 성창이라고 해서 거룩한 남자 창남을 두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뭐냐면 음란 행위를 제공했어요. 신전에 오는 사람들에게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이 흔적이 인도나 이런 불교 지역이나 힌두교 지역에 가면은 그 어마어마한 행위들이 음란 행위들이 담겨진 조각, 탑 엄청 많죠. 그다음에 집집마다 꼭 돼야 되는데 드라빔이라고 하는 이 성경에서는 드라빔이라고 하는 이게 우상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여자 몸뚱아리 형태로 만들었어요. 깎기를. 그래서 여자의 몸뚱아리를 만들면은 가슴을 참 아름답게 만들어야 돼요. 거기에다가 각종 주문을 새기고 자기의 조상의 이름을 새기고 해서 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자 몸뚱아리 붙들고 신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우상의 문화들이 있었어요. 나중에는 그렇게 음란 문화가 그렇게 되다가 이 재미가 없는지 나중에는 동성애까지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안 돼서 짐승과의 관계를 갖는 수간까지 가요. 이게 인간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으로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전장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에 사람은 남녀 아이까지 싹 다 죽이고 짐승까지 다 죽이라고 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 음란 행위 때문에 그게 문화라고 해서 그게 바벨탑의 문화라고 해서 당연히 여기 때문에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거룩한 짓이 하나도 없어. 특히 가나안 땅에는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 땅에 점령해 들어갈 때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하기를 그 땅에 들어가서 성을 멸할 때마다 사람이라는 것은 씨를 남기지 마라. 그리고 그 성에서 발견되는 짐승들을 다 죽여라. 이런 거예요. 그 왜 좀 짐승 좀 어거르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금방 말할 때
관계가 성적인 관계 음란이 동성애까지 가다가 나중에 짐승까지 갔다. 그럼 이게 같다는 사실이죠. 짐승들은 남겨서 재산이 되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것들도 음란 행위의 도구로 다 사용됐으니까 싹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거룩하고의 충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품이 세상에 거룩하지 아니한 이것에 대해 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충돌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다 멸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게 출애굽 사건에서 가나안 점령 사건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씀하시고 이전에 행하던 그 풍습을 하나도 행하지 말고 그것도 거룩하지 않았어. 앞으로 들어갈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거기에 있는 풍습을 하나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주어진 십계명의 말씀대로 살아. 그러면 너희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문제는 어느 쪽이 세상을 점령하고 다스리냐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냐는 세상이 이 세상을 다스리냐 아니면 거룩한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게 충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잠깐 읽고 갈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아멘.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땅에 충만해져서 숫자가 많아져서 이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고 있는 주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의 풍습이라는 것과 문화로 이 세상을 다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 존재들의 숫자가 훨씬 많은 거예요. 왜요? 음란 행위에서 나오는 것처럼 타산, 아이를 많이 낳자 이거기 때문에 이게 축복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말씀을 축복으로 잘 받아들여서 실천한 족속들이 세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날 기독교인들이요 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숫자가요 세상의 숫자보다 훨씬 적어요. 무지하게 적어요. 얼마나 적으냐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숫자가 안 되게 적어요. 이게 엄청난 문제예요. 이 문제가. 그래서 세상이 이 땅의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문화가. 지금 그러한 현상이 이 땅에 일어나는 거예요. 기독교의 숫자가 자꾸만 줄어들고 세상과 다른 종교의 숫자는 엄청나게 불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세상을 누가 다스리냐고요? 저 문화의 힘을 가진 자들이 물질을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우리는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게 말세의 증상이에요.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거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가는 것이 문제인데 이 다스리는 존재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세상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이 이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안 된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순종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결과가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서 광야에서 40년간 훈련시킨 후에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왜 남녀
아이 짐승까지 다 멸하라고 하셨냐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거룩하지 않은 존재들이라고 다 죽이라고 온 거예요. 그러면은 앞으로 심판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을 아직까지 안 거두셨어요. 그 거둔 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1.1도 떨어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여전히 능력이고 여전히 그 능력의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잃어버리면 큰일 나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서 무엇을 하고자 했냐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게 한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예배입니다. 그 예배는 잘 드리죠.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 예배 드리는 자세를 흠볼 게 없어요. 예배 이렇게 드리는 거죠. 시간 내서 이 시간 와가지고 수고했잖아요. 예물도 드리고 하면서 예배 잘 드렸어요. 문제는요, 두 번째가 문제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예배는 잘 드려요. 그러나 거룩한 백성이 되지는 않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이 세상을 정복하라고, 복음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라고 우리를 불렀거든요. 그런데 세상이 정복되지 않고 도리어 세상 문화가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를 정복해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극단적인 생각을 했어요. 우리 학생들에게요. 예배 드릴래? 핸드폰 볼래? 이걸 묻는다면 우리 어른들이야 통제력이 있으니까 되고 우리 청소년들에게 제가 물어볼게요. 예배 드릴래? 핸드폰 볼래? 예배 드릴 사람 손 들어봐요. 번쩍 들어. 핸드폰 하고 싶지? 그러니까 세상 거 달래? 예배 드릴래? 그러면요. 우리의 육신과 생각이 세상 것으로 따라가요. 예배 드린다고요? 스스로 엄마도 없고 감시하는 사람도 없어. 그런데 나는 주일날은 예배 드리는 날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혼자 있어도 예배 드리고 2명, 3명이 모였어도 예배 드릴 거야. 뭔 예배요. 그 시간에 아무도 안 보는데 그냥 핸드폰 신나게 하고. 그러면은 뭐하게 했냐고. 핸드폰 신나게 하고 놀지. 이거 선택이 쉬운 것 같죠? 참 어려워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경우에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전에 풍습도 버리고 애굽에서 젖어있던 우상 숭배, 음란 등등 다 버리고 이후의 풍습, 가나안 땅에서 가서 볼 어마어마한 풍습이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과 음란 문화와 우상 문화가 거기에 있어요. 그것도 따르지 않는 게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세상에 다가올 어떤 문화적인 요소와 충격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그런데 나는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따를 수가 없어요. 이게 거룩이에요. 지금까지 잘못해온 거는 우리가 회개하면 끝나버리지만요. 그래서 이 거룩은 끝까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분적으로 예배는 성경했을지 몰라도 거룩한 백성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고 완전히 다스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가 뒤집었다 엎었다 뒤집었다 엎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일어섰다 저주를 받았다 일어섰다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 반복되는 삶이 또한 우리의 삶일지도 모르죠.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능력이 부족한 것은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이라는 것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 자신을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 자신도 다스려지지 않거니와 우리 가정도 다스려지지 않거니와 우리의 자녀도 다스려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그러면 거룩은 깨진 거예요.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 능력이 상실되면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의 배울 우리가 능력과 진짜 우리의 낯이 없어요. 주님을 배울 수가 없어요. 주님이 거룩하시다고 했는데 거룩하지 아니한 존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가 있어요? 그 주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는데 이거를 실천 안 됐는데 어떻게 주님 앞에 서겠어요? 난 믿어요, 안 믿어요, 난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이 차원이 아니라고요. 믿는 사람들이 행할 수 있는 일은 거룩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나는 일들이 경건이고요. 우리가 이걸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거룩하셔야 됩니다. 제가 감히 얘기를 하는 건데 미국에서 대통령이 되지 말았어야 될 대통령이 둘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역사에서 배우기를 케네디 대통령이 상당히 유능했던 대통령으로 역사는 소개해요. 그런데 케네디는 대통령이 됐으면 안 될 존재예요. 나이 40에 총 맞아가지고 죽었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미국의 전역에 학교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학교마다 기도회가 있었고 십계명을 가르치게 됐었거든요. 그런데 케네디 대통령이 학교에서 하는 종교 교육과 십계명의 교육을 폐지한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실수를 한 거예요. 그때부터 미국 사회가 타락이라고 하는 이 일을 걷잡을 수 없게 갔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입고 있는 청바지가 그때 당시부터 유행을 시작했어요. 구멍 뚫린 거. 미국에서는 그 구멍 뚫려서 버린 걸 가지고 우리는 좋다고 입으니 참 그것도 희한한 일이에요. 왜 타락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대통령이 돼서 안 될 사람은 지금 생존해 있는 오바마예요. 야, 지금 이 설교가 미국으로 방송되면 큰일 나는데 괜찮아. 뭐 한번 죽고 말지 뭘. 오바마 대통령이 동성애를 합법적으로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동성애자들이 하는 잡지에 나오는 최고의 영웅이 오바마 대통령이며 백악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표지에 나오는 것이 백악관을 무지개 색깔로 칠하고 흑인 대통령 오바마를 자기들의 영웅으로 만들어 버렸죠. 그래서 전 세계가 이 동성애가 통과되기 시작했어요. 이래서요. 그래서 이 둘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나와서는 안 될 사람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이 지금 얻은 게 뭐예요? 경제가 대단하고 군사력이 대단하다고 안 해요. 안에는 청소년과 더불어 그들의 사회가 다 썩어버렸죠. 마약과 동성애와 더불어 노동력이 안 돼요. 그래서 생산할 수 없어서 중국산이나 이런 것을 다 전 세계에서 자본으로 수입에다 쓰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자체에서 생산이 안 돼요. 왜 그래요? 청소년들이 다 이 범죄에 들어가고
동성애에 들어가가지고 빠져나올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나라로 가져오자고요. 우리나라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왔을 때 보면 금세기에 들어와서 교회의 예배를 정부가 제한하기 시작하고 율법적인 십계명이나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것을 각 학교나 아니면 기독교 단체에서 종교 교육하는 것을 금지시켰죠. 지금도 우리도 똑같아요. 미국처럼. 모든 아동센터나 고아원이나 아니면 양로원이나 이런 것을 최초로 헌신해서 이것을 받아들인 곳이 교회예요. 성도들이 그걸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만큼 복지를 성장시켜 놓으니까 정부에서 어떻게 해요? 종교교육을 못하게 하죠. 예배 못 드리게 하죠. 그래서 그러면은 정부 돈을 받아 쓰지 않으려면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요 여기 오기 전에 한 5년 전에요 토요 학교를 놓고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지 몰라요. 우리는 토요 학교를 정부 기관에다가 등록해서 아동센터로 하면 정부 기금 돈 받고 그리고 목회자 생활비도 되고 얼마나 편안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이 교육을 받은 사람들 많아요. 아동 이 교육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당진에서 오신 강사 목사님하고 저하고 1대1로谈판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솔직히 얘기해달라고. 나는 갈등이 있다. 갈등이 있는데 아동센터를 등록해서 정부 기금을 받고 제가 편안할까요? 아니면 지금처럼 아이들을 모아다가 아이들과 더불어 우리가 이렇게 부대끼며 살지만 하나님을 가르치고 예배를 가르치고 찬송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거 가지고 이 두 기로에서 목사님은 어떤 것을 선택하라고 할까요? 그랬더니 이 우리를 가르치는 교수 목사님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충성교회가 하는 토요학교를 그냥 하세요. 영혼의 자유함이 있고 그 중에 아이들의 구원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일에는 구원이 없어요. 못해요. 그걸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토요학교는 우리가 우리 자활의 능력으로 이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우리 집사님도 좀 복 좀 많이 받으세요. 그래야 그거 갖다가 기물 갖다가 아이들에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실 더 확장하고 싶어도 돈 없어서 못해요. 큰 교회에서는요 귀찮아서 안 해요. 왜냐하면은 복지센터로 등록하면 정부 돈 받고 성도들과 취직하고 얼마나 좋은데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로 갈 수가 없어요. 이 복음의 가치 때문에요. 이해하셔야 돼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기로에 서 있냐면 이미 정부가 이 예배와 종교교육과 찬송을 가르치고 십계명과 더불어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것을 싹 다 제거해 버렸어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정부의 돈 받지 말고 니들이 해보라는 거죠. 그럼 니들이 해보라고 하는 교회가 충성교회예요. 힘들게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면은 앞으로 또 남아있는 게 있죠, 이제. 동성애 통과시키면, 동성애 통과시키면, 우리는 세상 문화가 이제 교회도 통제하고 교회를 다스리는 시대가 와버리죠.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을 때 이 거룩이라는 이 문제를 가지고 세상과 투쟁하면서 가는 사람들이 교회가 몇 개가 남겠냐고요. 지금 복지, 아동센터, 요양센터 가지고 교회들이 다 넘어갔는데요. 종교개혁 안 해요. 예배 안 드려요. 개별적으로 와서 기도만 하라고 하죠.
못합니다. 그러면 통성에 통과되면 다 하겠죠. 세상이 다스리죠. 세상이 교회를 다스리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냐고요. 이 말씀을 주님이 거두시고 폐한 적이 없는데요. 지금도 유효하단 말이에요. 지금 바벨탑이 프랑스에 있죠. 프랑스 파리에 있죠. 거기서 지금 올림픽이 열리고 있죠. 그러면 세상 문화, 음란 문화, 동성애에 대해 관계된 문화가 거기에 지금 다 겹침이 되어 있죠. 그러면 파리 올림픽과 더불어 전 세계는 지금 누가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 문화가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거룩이라는 것은 한 조각도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누가 주인공이냐고요? 운동선수가 주인공이냐고요? 그냥 쓰임받는 들러리예요. 이 사람들은요. 난리 났죠. 전 세계 동성애자들의 단체들이 다 들어가죠. 경제단체장들 다 들어가 있죠. 정부에 있는 차관꽃 이사, 운동에 관계되어 있는 문화에 관계된 사람, 문화부 장관들 다 들어가 있죠. 이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뭐 하겠어요? 거룩 얘기하겠습니까? 11조 우리 10계명 중에서 이런 데 가지고 간음하지 말라 이 얘기하겠어요? 그 얘기하겠습니까? 그 법들을 확장시키고 더 넓혀버리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똑같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에게 제사장 나라를 세우게 할게.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복음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에서도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요. 그럼 과거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백성이 되길 원했어요.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는 똑같아요. 거룩한 백성, 성도라고 칭하는 크리스찬들이 되게 했죠. 그런데 이 크리스찬들에게 이 거룩의 능력이 진짜 나오냐고요. 세상에서 투쟁해서 나를 지키고 세상과 투쟁해서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냐고요. 그냥 내버려둬요? 지키냐고요. 안 지켜지잖아요. 그러면 다스리는 것을 누가 다스리냐고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 세계에 축복 주신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하여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이 다스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야 되는데 오늘날 세상 문화가 들어와서 다스리잖아요. 세상 정치가 들어와서 다스리고요. 그러면 누가 능력이 없는 거냐고요. 우리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 능력이 없어요? 거룩하지 아니하니까. 거룩이라는 게 뭐라고요? 세상과 나는 다르다니까요. 구별되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니까요. 우리 주님의 그 깨끗한 것을 따라가요. 우리는요. 그래서 거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절대 더럽히면 안 돼요. 생각으로나 영으로나 세상 문화로 우리를 더럽히면 안 돼요.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 방법이 거룩이에요. 지나간 세계에 있던 모든 거룩하지 아니한 행위는 회개하면 끝날 거니와 앞으로 다가오는 이 문화에 거룩하지 아니한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면 여러분은 거룩한 사람이에요. 성도란 말이에요. 이 거룩을 지켜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3차